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명기 25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면 재판에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때리는 태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때리는 태형. 옛날에는 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나라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의 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아마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을 어기게 되면 잡아서 때리는 인도하고 인도도 아직도 잡아서 때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징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리는 그 방법 가운데 40까지는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40을 넘기지는 말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잡혔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40을 넘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40대를 넘게 맞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곤장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곤장을 때렸죠. 때려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래도 사람을 죽게는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벌은 미워하고 그 벌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나 나나 뭐 할 거 없이 다 나쁜 짓 하겠죠. 나쁜 짓 해도 벌이 뭐 별로 시원치 않구나. 미국이 제가 참 한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벌이 좀 엄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통법규를 어겨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해서 걸렸다. 티켓을 받는다. 한 5만 원? 50불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리면요. 이게 복잡해요. 벌금이 보통 뭐 스피드 티켓이나 신호위반이 이게 한 200~300불 되고요. 거기다 트래픽 스쿨 가야 되죠. 뭐 이래 되다 보면 뭐 이래저래 막 400~500불 그냥 깨집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국에 비하면 10배나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죠.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그 LA나 이런 데 보면 막 청소년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뭡니까? 통째로 그냥 훔쳐 나오는 거를 이걸 어떻게 잡지를 못하나 봐요. 잡아가지고 벌을 엄하게 매기면 다시는 그런 짓 못할 텐데 이거 잡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그냥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훔쳐 나오고. 이거 참 나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이게 잡아서 벌을 매기지 않으면 또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고요. 또 다른 데서 그런 범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거 저렇게 해도 안 잡히는구나. 벌이 뭐 별거 아니구나. 벌이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벌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죽을 만큼 하지 마라. 죽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게 이제 좀 지금은 없는 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사취수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형이 형수랑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가 동생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요, 과부인 여자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남편에게 아들이 없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 집안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면 과부가 돼서 재혼을 못하면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고 그 여인도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의 가업을 잇고 또 형수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구제하라는 거죠. 구제법입니다. 일종의 구제법. 여러분, 근데 이런 법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있었답니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야사가 아니고 정통 역사책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최근에 이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 고구려에 유명한 그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뭡니까? 대학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왜 나오느냐면 이 사람이 실행했던 법 중에 하나가 진대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는데 이게 딱 시험에 나와요. 이 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이 그것을 갚게 하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법이에요. 그게 구제하는 법이 그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있었다고 해서 이 굉장히 그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고국천왕이 죽잖아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일찍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아내 된 우씨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사취수제죠. 그래서 이 역사책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역사책에 보면 고구려 시대에는 일반 서민들에게 이런 법이 널리 쓰인 것은 아니고 왕족이라든지 특히 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 내지는 정략적인 혼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답니다. 형사취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아니 그 형이 죽고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동생이 죽고 또 그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동생이 죽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남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그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자,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떤 법이냐면 그 형수, 과부가 된 형수를 구휼하라,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과부 그냥 놔두면 그냥 가난한 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11절 이하에도 계속 보면 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큰 저울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돼 있잖아요. 돼. 우리 옛날에 되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도 큰 되와 작은 되를 두고 쓰지 말라. 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되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울이라는 건 누구에나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큰 되를 꺼내가지고 양식을 많이 주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내가 그냥 억누를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조그마한 되를 꺼내가지고 똑같은 한 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법이 대통령한테는 뭐 그냥 물렁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뭐 부자가 아니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관계없이 법은 그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의 여신에 보면 법원에 가면 법의 여신이라고 하는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여인의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동상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 뭡니까? 그 죄인의 그 배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 관계없이 공평한 저울로 똑같이 재겠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근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후진국에서는 일어나죠. 그러나 성숙한 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봐주고 뭐 힘이 있으니까 뭐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나중에 내가 좋게 판결해 주면 이 사람 나중에 나에게 뭐라도 뭐 해주겠지, 한 자리 해주겠지. 이렇게 법관들이 법을 집행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25장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해라. 사람을 죽이게 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에 뉴스가 터졌죠. 뭡니까?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날렸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그리고 그랬고, 한국에서도 또 우리 한국민들은 다 전세기를 이용해서 또 이스라엘인 사람들 다 한국으로 오게, 지금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죽여야 하는 게 전쟁이에요. 미사일을 왜 날립니까? 사람 죽이려고 날리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군사시설을 파괴한다. 군사시설에 사람이 없습니까? 다 사람이 있는 곳이죠. 사람이 죽는 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객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지금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어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홈리스들을 다 구제하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변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약자들, 약한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육신이 약한 분들, 이분들도 약자예요. 약자.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 한국은 그 경로 사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버스 탔을 때 어른이 버스를 타게 되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인지 몰라요.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물론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거지만 아주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죠. 노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이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얼마나 좋은 풍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그럴 때도 저는 항상 어르신들이 먼저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서서 줄 서 있는 것도 힘드신 분이 계세요. 서서 줄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줄도 안 서고 빨리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작은 부분에서 큰 것부터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그런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로딩 존을 좀 만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바로 탈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다리가 불편하시고 다 힘들어서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서 올라타고 내리기가 너무 힘든데 저기다가 딱 로딩존이 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하는 문제도 약자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조금 멀리 주차해도 괜찮아요. 조금 멀리 주차해도.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멀리 주차하면 힘들어. 우리 이 길 건너편에 주차하면 이제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래서 내가 조금 건강하다 싶으면 조금 멀리 대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가까이 돼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가까이 돼서 좀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약자들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겁고 강한 마음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등불을 밝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이 참으로 환한 등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데 저희들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어려운 일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그 일에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확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